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이 3장까지 우리가 다뤘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묵시적인 또 장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 다뤘는데 이 3장까지 내용은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주의 날에, 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인자 같으신 이 예수를 만나고 또 아시아 7 교회에 보낸 성령의 메시지, 이것을 이 3장까지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은 각 교회의 행위에 따라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시아 7 교회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죠.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아시아 7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불편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적 번영,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또 불편한 이 집중전도 대상자 작정하십시오, 왜 이런 사역들을 합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고 교회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될 증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세상의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면서 주님 부인하면서 사람이 주인된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고, 왜 교회가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비록 불편하게 살지만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이 오늘 4장과 5장을 통해서 본 하늘의 보좌 때문이죠. 하늘의 보좌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이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곳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이곳을 간 우리 가족들, 그들이 먼저 가 있는 이 찬란한 천국 아닙니까? 이곳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내용은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배하고 조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1장부터 3장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6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4장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의 내용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5장에 가면 바로 구속자이신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중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을 다룬 거예요.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인데, 이 본론의 내용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특히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속하시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4장과 5장인 하늘에 펼쳐진 이 보좌에서 이루어진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 뒤에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환상에서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천상이 보였다, 그런 이야기죠. 즉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28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마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기하고 자다가 뭘 봐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어졌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열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내용을 기록했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늘이 열렸을 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늘이 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세례 받으신 예수는 내 사랑은 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 당신에게 온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하는 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환상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죄인인 인간이 당신을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제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이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이죠. 열린 문이라는 이 표현은 시제가 완료형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때 막 열려지고 있는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문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들었던 그 나팔 소리죠. 그 나팔 소리를 두 번째 환상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한이 듣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나팔 소리 음성,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라 라는 음성이었지만, 두 번째 감동이 되어 듣게 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보게 될 내용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땅히라는 표현은 신적 필연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실 일, 그 일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될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요한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구속사역, 구원 역사,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린 문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하셨을 때 요한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사실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특별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이제 딱 나갔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막 보여요. 예? 그리고 막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막 들려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특별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고 그 문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뭐예요? 특별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상태예요. 그런데 또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이미 성령에 감동된 자도 또다시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성령에 감동된다, 또 더 강력한 성령의 감동, 사로잡힘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황홀경의 신선한 파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황홀경의 신선한 파도다. 여러분 파도는 어때요? 한 번 오면 끝나죠? 아니죠. 계속 몰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요한에게 또다시 더 강한 성령의 파도가 임하는 감동, 사로잡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하늘에 열린 보좌를 봅니다. 하늘에 펼쳐진 보좌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의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상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요한의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건데 제3자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 하면서 그 했던 말이 뭐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으로 요한이 지금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있을 일들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악한 사탄의 보좌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요, 하나님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를 대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보좌, 즉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의 보좌를 대조합니다.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보좌가 무엇입니까? 통치자의 권자죠. 통치자가 그곳에 앉아서 통치를 시행하고 심판을 시행하는 장소가 보좌입니다. 보좌. 요한은 이 보좌가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펼쳐진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지중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는 땅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세상이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요한은 실제 1세기 역사 속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땅에 있는 보좌에 앉은 왕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 집권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역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은요, 이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한 불신자들,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늘에 속한 그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을 묵시적 상징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은 바로 묵시적 상징들인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세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첫 번째 보석이 벽옥입니다. 벽옥인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은요, 녹색, 갈색, 황색 또는 흰색을 띤 투명하지 않는 불투명한 보석으로서 어떤 학자는 옥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이 벽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벽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전체를 묘사하기도 하고, 또 더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또 성곽의 재료로 사용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의 첫 번째 보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벽옥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그 하늘에 펼쳐진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심상으로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담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을 갖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홍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이 홍보석은요, 고대 세계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던 진홍색 보석입니다. 이 진홍색 보석인데, 붉은 빛을 띤 보석이죠. 이 보석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초에서 지어진 겁니다. 이 홍보석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녹보석으로 표현했어요. 녹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요한은 녹보석을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로 표현했어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광을 이야기하죠. 후광. 그리고 이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무지개 색깔을 낼 수 있는 녹색 보석 또는 무지개 색깔을 내는 투명한 수정일 수 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에메랄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녹보석을 무지개로 표현했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 녹보석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자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인류와 피조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긍휼을 상징합니다.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이 보석의 각각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영광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 두로 왕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는지 그것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그가 입고 있는 에봇, 특히 에봇 가슴에 붙이는 흉판, 즉 12보석이 박혀있는 그 흉판을 가지고 표현했잖아요. 그 흉패가 얼마나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 보석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영광도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에덴 동산에 이런 보석들이 있다. 그 에덴 동산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펼쳐진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에서 인류의 역사를 위한 모든 과정이 결정되고 그대로 땅에서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맛본 성도는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자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교회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여야 돼요.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는 자는 절대로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순간과 상황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자신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죠. 충성스런 증인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가 성도고, 이렇게 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